하십시다. 지금 성령의 시리즈로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함께 지금 보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교회가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령님을 소개할 때 치유의 능력, 방언, 은사 중심으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인격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공부가 많지가 않아요. 자료도 많지 않고,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성령님을 인격체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지 하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일반적으로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God the Son, 하나님 아들, God the Holy Spirit,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역할이 있는데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근데 한국만 그렇게 써요. 영어로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트리니티라고 해서 삼위일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이름에 대한 용어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한국말로도 그렇고 원래 성경에 원하는 그 의미가 다 들어가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역할이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이 계세요. 세 분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특별히 혼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잘 끼쳐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했을 때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뜻, 같이 그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꾸 영향을 끼치세요. 그래서 전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우리 한국말은 좀 어려운데 편지의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쉽게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혼에, 또 달리 얘기하면 양심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내가 잘못했을 때 조금 뭔가 마음에 찜찜하다든가 뭔가 내가 잘못한 거를 아는데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에 뭔가 콕 찔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인격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뭔가 내게 잘못한 거를 확 지적해 주기를 원해요. 이놈 그러고 혼내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서 잘못한 거 한 대 때려주신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격려를 하세요. 잘한다는 쪽을 자꾸 지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이끌어 주세요. 잘못한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을지라도 우리한테는 뭔가 좀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라든가 우리의 위에 권위가 있던 사람들이 잘못을 혼내주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영역의 하나님이 내게는 잘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혼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혼의 영역이 영적 전쟁 자리예요. 늘 싸우면 혼의 영역에서 싸워요. 유혹, 머리에 복잡한 생각,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게 하는 것,
전부 혼에 속한 거죠. 지정의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영역에서 다 알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영어로는 will, 뜻을 가지고 계세요. 뭔가 하시겠다 그러면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성령께서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쪽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가 기도해 줬는데 기도 받은 사람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얘기를 쉽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나쁜 게 잘못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낫는 게 온전한 게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절대로 기도 못해요. 누가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의 뜻인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거를 시작을 했다 그럴 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잘못 받았다고 본인이 회개할 때까지는 사실 기도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시작했다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으면 잘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로막겠어.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더니 뭔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졌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시길 원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 성경에도 가르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양심에 부딪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런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는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든가 언제 집을 사야 된다든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아침에 헌금하는 거를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듣고자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안 들려가지고 헌금을 안 했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 본인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안 들릴 때는 헌금 안 해도 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드리라 그러면 집 팔아서 드릴 겁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 음성도 들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순종할 거냐 그랬더니 가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경이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사로 아니면 누구를 후원하라 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받으면 된다. 근데 다 드리라 그러실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음성 제대로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험하게 다루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어려운 가운데서 배울 게 있다고? 아니 좋은 가운데서 더 배울 게 더 많은데 왜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고요.
좋은 것도 경험할 게 많은데 좋은 것도 제대로 찾아 하기 힘든데 꼭 무슨 어려움을 겪어야 인생에 좋은 것을 다 배운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한테는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그러면 그 뜻을 찾아서 가봐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이제 따라오죠. 그것도 좋아. 또 사무엘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사울도 세우고 그 후에 다윗도 세워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시다가 그 사람과 모든 게 끝나면 하늘로 다시 가세요. 같이 동행하시다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서 승천하고 나니까 성령이 오세요. 그때부터는 떠나지 않고 우리하고 계세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놓고 일방통행 대화를 많이 해요. 마치 전화를 하나님께 해가지고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러고 내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가 대화다 하는 의미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가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는 대화가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떠나셨어요. 신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성경도 썼지만 또 많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그것이 굉장히 차이가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굉장한 변화가 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만 살려고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해서 모세 보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걸 우리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래요. 전에 제가 임팩테이션 세미나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목사님 부부가 좀 지방에 계신 부부가 한번 와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온천에도 같이 가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우리 사모님도 한번 얼굴 봐야 될 텐데 이따 저녁에 올 거래요. 식사하기 전에 오셨어. 저를 호텔에다 넣어놓고는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그만 탁자 같은 건데 이쪽에 사모님 왔고 이쪽에 목사님 왔고 제가 가운데 앉았는데 사모님이 먼저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들으라 하는 말을 나만 쳐다보고 둘이 얼굴을 안 보고 남편을 이쪽에 앉아가지고 부인 쳐다보고 있는데 부인은 사모님은 나한테 불평을 막 해요. 너무 힘든데 못 알아주고 뭐 어쩌고. 그들이 또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목사님이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아니 얼굴을 안 보고 나를 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또 5분간 답변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 그랬으면 좀 이렇게 했었어야지 하면서 또 1시간을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나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둘이 나를 가운데 앉혀놓고 둘이 마주보고 얘기하면 될 거를 1시간을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띵해지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지나서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서 차에서 두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시간을 다 비워놓고 점심을 둘이 같이 먹어라.
근데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 다 했고 교회가 300명이에요. 그 전체 마을이 10,000명 정도도 안 되는데 300명이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걸 나를 가운데 놓고서 양쪽 얘기 들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얘기해야 될 걸 왜 나까지 여기다 앉혀놓고 얘기를 하냐고 그때 이제 웃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또 은혜를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러는데 대화를 못해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달래요. 아니 그거를 여쭤보면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나보고 물어보냐고. 본인이 직접 물어보면 되지. 여쭤보라고 그랬더니 잘 안 들린다고. 그 평소에 제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삶을 살면 되지. 밤낮 죄짓고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런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똑같은 질문을 받고 리처드 맥코메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가 안 나오고 리처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적당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의 최고의 사기꾼을 해가지고 성경 들고 감옥 가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검찰에 불려가서 그날 저녁에 구속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어떻게 찾아줘야 돼. 그 하나님이 10년 동안 잘 묻고 멀리 가서 계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게 아닌 거예요. 평소의 주님과 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보이신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여기서 통달한다는 말, 우리 말이 좀 어려운 말을 한자를 그대로 옮겼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새 구글이든지 뭐 네이버든지 통해서 정보를 찾잖아요. 뭐 AI로 돼가지고 정보를 찾자. 성령님은 AI예요. 서칭 엔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찍으면 쫙 나온다는 말이에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버지의 깊은 데까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서칭 엔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은혜를 찾으면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성령님도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일을,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는 지식과 지혜의 마음이 있으세요. 지식은 정보고 지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걸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좀 배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어요. 또 어려운 상황,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여쭤보면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끔 하려고 참 잘해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IQ가 얼마였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IQ라는 거가 없었어요. 세상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는 엄청나게 좋다는 걸 다 인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그 사람은 호기심이 많았고 열심히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면 빠지면 호기심이 빠지면 그거를 알아낼 때까지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알고자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도하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엔지니어링 공부한 친구가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젊은 친구가 회사에서 돈 월급 받고 잘 살고 뭐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고 그것도 없죠. 뭐 엔지니어니까 잘 살고 있던 친구가 베델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성령세를 받아요. 그런데 너무 갈급했다가 받으니까 원래 평소에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또 이런 거 새롭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던 친구인데 성령님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영역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깨달은 거가 성령님이 지식과 지혜를 주실 수 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네. 그리고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새롭게 만드는 걸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돌파를 못하는 영역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자는데 꿈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꿈에 칠판에 가득히 이 수학 문제를 풀어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기 답이 있네. 그래가지고 벌떡 깨가지고 그거를 그냥 꿈에 본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옆에 아무데나 그냥 막 생각난 본 거를 그대로 다 적어놓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풀지 못했던 영역이 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새벽 3시니까 도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밤에 꿈 꿨던 거 기억은 안 나는데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그거를 풀어가지고 다시 컴퓨터에 프로그램 자기가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연결을 하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친구가 워낙에 그 영역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로 대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시키고 나서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해킹하는 것을 막는 그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뚫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나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계속 몇 달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 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같이 일하고 공부하던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가 당시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에서 그 해킹 막는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 겹이 얇아가지고 언제 뚫릴지 몰라서 전부 모든 나라가 전전긍긍하고 있대. 해커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니까 이걸 막기는 막고 있는데 언제 뚫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였대. 다들 국방부들이. 근데 이거를 딱 연결해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 날 당장 비행기표 보내줄 테니까 호주로 오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갔어요. 그랬더니 호주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와 있는 데서 한번 해보라고. 그 앞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당신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리고 당신을 고용하겠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원작자로 또 고문으로 고용을 할 테니까 뭐 꼭 와서 살진 않아도 컴퓨터로 연결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거 패스워드를 주고 그 정보국의 모든 거를 알려줄 테니까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20대의 친구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억대가 아니라 미국 억대 달러로 억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계약을 내가 알기로는 3억 달러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 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천조? 500조인가? 500조구나. 하루아침에. 근데 이것을 미 국방부에서도 알게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그거를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미국이 10배를 준 거예요. 근데 미국만 아니라 불란서 이런 나라들. 왜냐하면 호주가 제일 쌌대요. 그 다음 모든 나라들이 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 줬냐면 국방부, CIA, FBI 이런 모든 정부기관 걸 다 산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이 친구를 만났는데 28살이었어요 그때. 근데 뭐가 이렇게 시계를 봐도 비싸 보이고 청바지에 그냥 입고 왔는데 그냥 너무 화려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옆에 같이 우연히 식사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제임스 본드 시계 3개 딱 1000개 만든 시계. 그 당시 10,000불이었거든요. 꽤 비싸.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10,000불짜리 오메가 시계를 딱 차고 있지 않나. 007 영화에 나왔던 그 한정판 시계. 그리고 이렇게 둘렀는데 전부 하얀 거를 둘렀는데 보니까 좀 백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친구가 잘 안다 그래. 저 친구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녀? 그랬더니 쟤 전부 금으로만 두르고 있대.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백금이야. 버클도 백금이래. 그래서 세상에 아니 무슨 돈을 그렇게 펑펑 그렇게 쓰고 있어. 그랬더니 말도 말래. 제 계약한 게 호주에서 처음 계약할 때 3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달러? 3억 달러? 300 no. 그랬더니 300 million. 근데 그게 제일 작은 거였대. 그 미국은 10배, 불란서니 뭐니 모든 나라들이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그 자기 에이전트 시켜가지고 거래를 하면 왜냐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헌금하고 선교로 쓰기 위해서 세금도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대박 나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전에 지금부터 한 8년, 9년 됐겠나? 우리가 벨기에 갔을 때 브뤼셀에 가서 거기 그 EU 본부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성찬도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성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슬로바키아 영사였어요. 근데 어느 자매가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매는 뭐냐 그랬더니 자매 좀 위해서 기도해달래. 우리 지금 그 인턴으로 하고 있다고. 근데 아마 한 달 후에는 이제 직장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점심 먹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잡 오퍼가 들어오면 3배를 달라고 그러라고. 당신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이 자매가 이제 샌드위치를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옆에 있다가 그 영사라는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있더니 웃으면서 너 지금 뭐라 그랬는지 안 해.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전했는데 내가 무슨 뭐 할 게 뭐냐 그랬더니 저 친구가 1년 전에 구글에서 구글 유럽 전체 책임자로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대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1년을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1년 후에 다시 우리가 대화를 하자. 그래서 구글 유럽 책임자로 간대요. 그런데 다음 주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협상을 할 거래. 근데 거기다 대고 3배를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1년 후에 가서 만났어요. 그때 그 자매 잘했냐 그랬더니 구글 책임자로 유럽 전체 책임자로 지금 일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 당신이 얘기한 대로 3배를 달라고 그랬더니 구글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주겠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액수의 3배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구글 전체 CEO 그러니까 그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 덕분에 인생 폈대 그래서 근데 왜 나한테 헌금 안 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자기 나라에 가서 헌금 다 한 것 같다고. 그래서 너는 후원 안 해? 그랬더니 자기한테 연락 가끔 가다 오는데 밥 산다고 그래서 밥만 먹는데 헌금은 안 한대. 그래서 당신은 영사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기도해 줬잖아.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했을 때 완전히 맡겨드리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가는 삶을 살 때 이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따라갈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3배를 달라고 그런다고 구글에다 대고. 근데 그 자매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300만 불 준다 그랬는데 3배를 달라 그랬으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300만 불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하신다고.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데 이것은 성령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당연히 희락도 그렇고 기쁨이고 joy이고 화평은 peace 평화를 이야기하고 오래 참은 patience를 얘기하고 자비는 kindness예요. kindness하고 goodness의 차이는 goodness는 예를 들어 밥을 같이 먹는데 보니까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어. kind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면 무안해할까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kind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양선의 의미고 또 여기서 자비하다는 거는 그거는 goodness고 kind하다는 거는 이제 자비하다는 건데 거울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저기 고춧가루 묻었다고 고쳐주는 게 kind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하고 kind한 거는 비슷하기는 해요. 그리고 충성된 거는 이거는 이제 신실한 걸 이야기하고 온유한 거는 gentleness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젠틀한 거 그다음에 절제,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근데 기쁨은 굉장한 거죠. 성령은 늘 기뻐하세요. 기쁨이 많으세요. 우리 잘하는 거 들으면 되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 사람들이 주체를 못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 웃는 것도 볼 수 있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때 그렇게 돼요. 우울증 같은 데서 벗어날 때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근심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도 감정을 이야기하죠. 기뻐하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근심하기도 해요. 그러면 근심하게 만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그 아래 4장 25절에 30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거짓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 분 다 나오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면 너 거짓말쟁이야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죠.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마귀가 틈탈 수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더 웃기는 거는 가난한 자를 구제 사역을 하래요.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번 거로 구제를 하고. 도둑질하는 건 나만을 위한 이득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도록 더 수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라. 오직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래야 듣는 자에게 은혜가 끼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이, 열거한 내용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보면 악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제가 비러네스라고 써놨는데, 이 악독이, 비러네스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이 비러네스는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이 뿌리, 쓴뿌리라고 우리말은 돼 있어요. 성경에. 이 뿌리가 내리는데 써요. 비터하다는 것은 한이 맺힌 거는 뿌리가 깊이 내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자로서 괴로워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죄를 짓고 있고, 또 그 죄가 단순히 내가 몸한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의 성령께서 감정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은 삐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기는 해요. 잘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상처 줄 때 상처를 받으세요. 근데 정죄하면서 사탄은 정죄를 해.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데 성령은 너는 일어설 수 있어. 힘들어할 때 오셔서 세워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보면, 성령을 향해서 크게 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이 이제 8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실 이민자들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었던 원래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은데 타국에서 살고 있던 이민자들이 왔다가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갑자기 제자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는 4,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5,000명이 예수님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데, 스데반도 사실 외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거기서 행정을 책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쫓아내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쉽게 얘기해서 비자를 다 거부해요.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허가권을 안 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다 쫓겨나요. 그래서 당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못 살겠고 은혜 받았고 하니까 멀리 안 가고, 그래서 그 주위에 바깥쪽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니까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까지 퍼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거주권을 박탈당해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살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스데반의 그 결과로 인해서 핍박을 통해서 쭉 퍼져나갔는데, 여기에 8장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여기저기서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도 나가고 하니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점쟁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역이 아니지 비즈니스를 잘하던 동네 점쟁인데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갑니다. 가서 기도 사역을 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사람들이. 와 그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확 변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시몬이 원래 점쟁이였던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성령 받게 하는 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그거를 통해서 나도 장사 좀 해보자. 근데 사실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 세미나 와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나도 좀 이런 거 한번 해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베드로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았다. 이 사람은 마음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라면서 한이 맺혔던 게 많았는데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악령이랑 접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됐는데 이거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었던 얘기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걸 팍팍 뭐가 나타나면 역사가 나타나면 또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법을 주고 뭐 이러면서 또 장사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용서함을 구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악독이라는 거, 이 비로네스는 쓴뿌리에 대해서는 사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쓴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쓴뿌리가 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쓴뿌리는 뿌리가 계속 퍼져요. 이전에 제일 좀 뭐라 그럴까 획기적으로 여러 사람들 그 치유받은 분을 봤지만 이 쓴뿌리에 대해서 쓴뿌리가 해결되면서 성령이 해주시면서 치유된 분을 제가 북경에서 한번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문화혁명 때 평생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애들이 중학교까지 다 올라간 애들이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갖다가 무릎 꿇려놓고 때리면서 자아 비판을 하고 문화혁명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더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녀들하고 살게 됐는데 그때 마음의 상처가 이분으로 하여금 신경통을 가졌어요. 류마티스. 그리고 늘 아픈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병원에서는. 그때 오셨길래 혹시 마음에 아직도 용서 못하는 법,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그걸 쓴뿌리라 그런다. 그랬더니 나는 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엄마 문화혁명 때 그 아이들 아직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받으시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때 우리 같이 갔던 분을 껴안더니 그냥 서 계셔. 가만히 서 계시면서 눈물을 주르륵 계속 한 40분을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환해지면서 눈 감은 채로 노래를 하셔. 노래를 하시는데 그 중국 노래인데 새로 온 사람을 환영해주는 노래가 있대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눈 감은 채로 갑자기 수건을 꺼내는데 수건을 꺼내더니 막
들으면서 중국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시는 우리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 마디가 이렇게 굵었던 게 그 자리에서 1시간 내에 이게 다 내려앉았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를 하시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늘 힘들었던 것이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4장에서 보았던 대로 이 용서함이 또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쓴뿌리는 용서함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 악독이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악독은 비로네스라고 그래요. 불의한 것.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죄를 짓는다든가. 근데 여기서 죄와 불의의 차이점은 죄는 행동에 대한 거라면 불의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 차이가 그렇게 달라요. 죄는 내가 한 번 범할 수 있는 거지만 불의는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생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 안에서 완전히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깨져 나와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생활 패턴을 성령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너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벗어나야 돼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더 좋은 자리에서 쓰임받게끔 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만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다.